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하루 종일 가족들이 집안에서 북적댑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소파를 차지하고 아이들은 방에서 게임하느라 바쁘고 저는 가족들의 새끼 식사 챙기느라 거의 부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지만 가족끼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심신이 지쳐서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코로나19 예방법처럼 마음의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죠. 코로나 블루와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이렇게 밖에 출입도 잘하지 못하다 집에 조용히 모여서 이렇게 폭착거립니다. 자연히 스트레스 받고요. 싸움이 잦고요. 어느 가정들은 이 사태로 인해서 불행해서 가정이 깨지는 가정도 나오고 그래요. 자, 이럴 때 우리 가족들이 정말 어떻게 처신들 하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오미 성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처방책이 예방책이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 나오미 성도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처음에는 다복했어요. 단란했어요. 남편하고 이 나오미하고 그리고 스라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괜찮게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경기 불황기에 접어들었어요. 경기가 완전히 위축이 되어져 가지고서 아주 생활하기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생활하는데 자기들의 마음하고는 엉뚱하게 엮여져 나가가지고 남편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려요. 두 아들이 그 이방의 여인들 만나가지고서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자식도 못 보고서 그냥 죽어버려요. 한 지붕 아래에 과부가 셋이 처량하게 지내요. 시어머니도 가부죠. 두 며느리도 가부죠. 참 생활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마침 고국에도 들려오는 소식이 고국이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살만하게 되어졌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는 여기보다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던 조국이 낫지. 그래가지고 고국으로 귀향길에 들어섭니다. 근데 나오미가 고국을 향해서 귀향길에 들어섰는데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두 며느리가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잖아요.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면은 고생할 것밖에 없어. 결코 나아질 거 하나도 없고 너 거긴 너희들에게서는 타국이야. 더 힘들 거야.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새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두 며느리가 어떻게 나와요? 남편도 이러시고 두 아들도 이러시고 홀몸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어머니 버리고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못 떠납니다. 따라붙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 사이가 아니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예요. 그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넌 돌아가야 돼. 여기 남아야 돼. 새 인생 다시 살아야 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가 복된 길이야.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막 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따르기를 이제 그만둬요. 그런데도 이 룻은 계속 어머니 따라 나서요. 너 동서도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 동서처럼 나 쫓아오지 말고 너도 돌아가.
다 쫓아와봤자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지, 어려운 일들만 있지, 결코 행복해지지 못할 거예요. 따라오지 마. 어떻게 나와요, 이 룻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겁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어머니 묻히시는 곳에 저 좀 묻힐 거예요. 제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 곁에서 며느리가 끝까지 어머니 지켜주며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야, 내 곁에 이런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있어서 내 외로운 마음 이렇게 위로를 받고 내 착잡한 심정에 이렇게 기쁨이 차오르게 해주는구나. 룻을 껴안고 사랑한다, 고맙다, 손을 꼭 붙들고는 귀국길에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삶이 좀 피폐해져 가고요, 고생이 좀 이렇게 생기고요, 외롭고 슬프고 아파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어둠이 잔뜩 끼어 있어요. 어떻게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겠고, 그런 감옥 같은 생활을 견뎌낼 수가 있고, 감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 한 가정에 감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룻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록이라면 룻기는 이런 가정, 외롭고 기댈 곳 없고 처량하고 다 망한 것 같은, 몰락할 것 같은 이 가정이 어떻게 거기서 일어설 수가 있고 탈출할 수가 있을까? 이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나오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나오미는 자기의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가진 것도 다 까먹고 그냥 빈털터지로 고국으로 돌아가요. 자기 진심이 참 너무 무거워요. 이 나오미는 자기 어려움에만 집착하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 가정들 보면은 집안이 안 되고 그러면은 옛날에 시어머니들은 만만한 게 며느리들 어떻게 해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다 망하게 만든다 한 것처럼 이 두 며느리를 탓하면 네가 남편들 다 잡아먹었어, 막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은 그 노동력은 이게 재산이 돈이에요. 다 농사 짓고 목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것이 일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는 것보다는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면 그만큼 뭐예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리해요. 자기의 이익이 되어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이익만 도모해가지고 이 며느리들도 이용하거나 그런 거 안 해요. 오직 며느리들의 이 무거운 짐, 처량한 짐을 내려 놔주고 싶어요. 너희들 그럼 날 쫓아오지 마. 너희들 행복을 찾아서 각자 인생길을 살아.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짐을 내려주려는데 안간힘을 써요. 며느리들은 어때요? 이 어머니 정말 쫓아가봤자, 이거 딱 친어머니도 아니 시어머니 쫓아가봤자 고생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결혼하고 해가지고 새 인생 출발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처량한 짐을 같이 져주고 싶어가지고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서로 지고 있는 짐들을, 서로 무거워하는 짐들을 서로 나눠지로 애를 써요. 그 나오미야 이 두 며느리, 특별히 룻은 보면은 인간의 본능대로 행하지를 아니에요. 사람의 본능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이것부터 벗겨버리는데 막 힘을 써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자기가 진 짐, 이것보다는 상대방이 진 짐을 내려주려고 애를 써요. 세상 인심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 인심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생활들을 하는데, 이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구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다른 가족의 생각을 해주고 다른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주고 그들의 짐을 나눠지려고 그래요. 이것이 나오미 성도의 가정의 식구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가정만이 특별하느냐? 우리 특별히 한국의 가정의 식구들의 모습 보면은 나오미 가정 못지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서로를 생각해 줍니까? 정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들에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용돈을 좀 받으셨어요? 이번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는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냈는가 해서 사연들이 애틋해요. 어느 부부는 집에서만 근무하니까는 수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확 줄어들었어요. 예년에는 어버이날이 되어지면은 양가의 부모님에게 20만 원씩을 드렸는데 용돈으로 도저히 그렇게 드릴 상황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10만 원만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자녀는 도저히 알바도 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어 놓으니까는, 근데 마치 얼마 후면은 부모님 생신이 찾아오니까는 죄송해요. 생신 때 잘 모실게요. 하고서 어버이날 그냥 안타까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너희들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과 사정 내가 다 알고 있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마침 나라에서 재난 긴급 지원금을 보내왔어. 이걸 내 용돈으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이게 우리네 가정들이에요.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 이렇게 짐을 나눠주면서 참 아름다운 동행하는 생활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첫머리로 잡았던 이 상담을 요청한 이 가정, 우리가 어떻게 조언해 주면 좋겠어요? 그 남편 보고는 그저 소파에만 있지 말고 좀 일어나서 아내 일 좀 거들어 줘. 자식들 게임만 하지 말고 니네 방들 니네 스스로 치우고, 엄마 아빠 힘든 거 좀 알아서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 주부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때 그래도 우리 가족 주시고 남편을 섬길 수 있게 되어주고 자식들 섬길 수 있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마음 가지고서 가정생활을 이루어나가면 훨씬 그저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네.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건 뭐냐면은 남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남의 짐을 지라.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가정에서 보면은 서로 아내는 남편의 짐을, 자식의 짐을, 남편은 아내의 짐을, 부모의 짐을, 자식들은 부모의 짐을, 형제의 짐을 나눠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준 계명이잖아요.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내 계명을 준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 어떻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셨잖아요. 대신. 그죠? 우리를 죄에서 벗겨주시기도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골고다 앞에서 넘어지셨어요. 도저히 못 지셔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줬어요. 그죠? 남의 짐을 져주라. 이것이 실천적인 사랑이다. 이런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 성도의 가정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여러분들 직접 성경에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룻기 마지막 장 4장에 보시면은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결국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것을 보여주면서 끝나고 있잖아요.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만 읽어보시면은 서로를 생각해 해주고 서로의 짐을 내 짐처럼 여겨주고 서로 짐을 져주면서 생활을 이루어나갑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제가 18절에 22절까지 그 족보를 요약해 놓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왜? 나오미 가정, 그냥 몰락한 가정같이 얘기했어요. 서로의 가족의 짐을 서로 져줘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의 조상이 된 걸 그쳤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눈을 그리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1장 1절에서 6절, 그 동그라미 있는 부분까지만 좀 읽어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 전반까지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럼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의 성도의 가정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이보다도 성공하고 이보다도 존귀하고 이보다도 거룩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서로 짐을 나눠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고 그 감옥 같은 데서 탈출시켜 주세요. 존귀케 해주세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요. 놓쳐서는 아닌데 꽉 붙들어
붙들어야 될 대목이 있어요. 룻의 말과 행동. 다시 한번 보십시오. 룻의 언행을 보십시오. 룻과 오르바는 동서지간이에요. 오르바하고 이 룻하고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점에서 달랐을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만류를 따라가지고서 결국은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신들에게로 갔어요. 중도에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머니의 만류를 받아가지고서는 중도에 돌아섰어요. 룻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랐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거예요. 어머니 머무신 곳에 저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 저도 묻힐 거예요.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서인 오르바는 모압의 신들을 따라갔어요. 룻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맺던 신앙의 멍에를 룻도 같이 맨 거예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이미 부모님이 타계하셨더라도 그 생전에 부모님을 어떻게 내가 섬겨왔었고, 지금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면 자녀를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에 좀 조명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래요. 부모님은 정말로 나를 위한 짐을 눈 감을 때까지 지고 가세요. 이게 부모님이잖아요. 나를 낳고 기르시고. 내가 자식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한 염려와 생각한 마음, 눈 감을 때까지 멈추질 아니하세요. 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지고 있는 이 짐의 무게,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지고 계시는 부모님의 짐의 무게를 헤아려 봐야 돼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느껴봐야 돼요. 그러면은요, 내가 좀 부모님 모전의 짐이 무겁다 하더라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진 짐에 비교하면 정말 가볍다. 가볍게 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이 짐을 언제나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진 짐의 무게를 헤아리고 느껴보면은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부모님 섬기는 짐을 내가 지고 가리라. 또 용기와 헌신과 결단이 새롭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말씀해요.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했어요. 부모 공경은 어느 때까지냐?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부모가 나를 눈 감을 때까지 나를 위한 짐을 지고 가주신 것처럼, 부모를 위한 짐을 이제 내가 지고서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룻의 얘기가, 나오미 얘기가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주고 계세요. 또 하나는, 룻은 어머니의 맺어준 신앙의 멍에를 자기가 맸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동서인 오르바하고 달랐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끝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걸로 끝났나요? 손자인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부모님이 믿었던 믿음을 내가 이어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찾아오면서 내 가문이 이어가도록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 공경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부모님이 섬겼던 신앙생활 내가 이어받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어받게요. 주님이 섬겼던 교회 내가
자기가 지켜나가고 자손들이 지켜나가니까.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꼭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복에 복을 베풀어 주세요. 어떠한 코로나가 우리를 짓눌리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탈출해 주세요. 존귀케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서 기도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신 짐을 생각할 때에 더 우리들이 부모님이 맺었던 신앙의 멍에를 달게 메고 우리 자식들이 신앙의 멍에를 매도록 하는데 더 용기를 얻고 겸손해지며 더 힘을 냅니다. 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아버지의 짐을 생각하고 느껴볼 때에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짐을 아름답게 지고 아름다운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동행하는 생활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런 복된 생활을 더욱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